고린도 도시에 이제 그 우상이 아주 그냥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항상 이제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럼 뭐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개종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게 그 당시는 그 개종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면은 뭐 제사밥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또 옛날에는 우리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당들이 구슬했습니다. 밤새도록 구슬하고 거기 이제 음식을 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음식을 놓고 구슬하고 그걸 먹어야 되냐는 문제죠. 그 제사를 그 당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신께 드리는 겁니다. 조상 신이에요. 숭배입니다. 숭배.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저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참 그 재미있는 것은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을 정도 되면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제사 드리는 산을 찾아가요. 무덤이 많은 곳에. 그러면은 2, 30명, 많을 때는 뭐 5, 60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이제 떡, 뭐 생선, 과자, 뭐 이런 거 사과해서 그걸 다 1인분씩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가족들이 쭉 바구니 들고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면 그걸 이제 손수건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는 거기에다 받아가지고는 그걸 먹고 그랬어요. 이게 신께 바친 거죠. 조상 신께 바친 것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럼 고린도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는 뭐 우상 그냥 뭐 만연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특히 제단에 가서 이제 신께 음식을 바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사제들이 그 음식을 분배를 해요.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럼 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재물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다 먹는 게 아니고 그걸 시장에 가가지고 내파는 거예요. 거의 시장에서 내판 그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제물에게 먼저 바치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팔질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도 이제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음식이 나오면은 먼저 신께 바쳤어요. 앞에다가 이제 접시 같은 데다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이거 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또 요사이도 아마 그 묘지 가가지고는 뭐 술도 따르고 음식을 놓고 또 이렇게 조각을 해서 던지고 그런 게 이제 아래 문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우상에게 먼저 모셔놓고 그걸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판매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신을 숭배를 했잖아요. 숭배하는데 항상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그 도시는 전부 다 우상 제물에게 바치고 음식을 파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다녔던 그 신자들 물어보니까 아니 그 사과가 뭐가 문제고 떡이 뭐가 문제고 그 음식은 음식이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두려운데 그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먹어.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옛날에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제사상에 먹은 사람들은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양심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 무섭다기보다도 끄리낌이야 이게. 옛날에 그런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근데 제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뭐 제사 드리는 적도 없었고 그 우상제물을 먹은 적도 없으니까 그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여러분 왜 싸웠을 것 같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싸워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옳다.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죠. 주동자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당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보십시오. 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 가지고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거는 뭐 세상 지금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학교 문제 일으켜요.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의 그 당시 문제가 돼서 왜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문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나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나쁠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나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따라오는 게 뭐죠? 지식이 많다고 내가 다 안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행동해요? 팝을 나누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뒤에 가면 그래요.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앞서는 게 사랑입니다. 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다 심판받아 망해야 돼요. 근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왜 중요하냐? 사랑은 나 혼자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교회의 관계에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좀 안다는 사람이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죠. 공부도 잘하고 뭐 똑똑해서 훌륭한 사람 됐는데 보니까 교만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생각하면 돼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면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죠. 그래서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지식이 많다고 그게 거의 다 바리새인들이죠. 율법 다 한다고 다니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대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때 야 너는 진짜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보면 많습니다. 다 여러분 사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인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걸 섬기는 것은 돌을 깎아놓고는 뭐 거기다가 절하고, 또 뭐 호랑이 옛날에 또 뭐 코끼리, 인도 가면은 뭐 모든 게 신이에요. 뱀도 섬겨요. 뱀신, 코끼리 신이 있어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에는 코끼리 머리예요. 그게 인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 2, 30m 가면은 그 신정이 길에 다 있습니다. 그럼 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거기서 절하고 가고 가다가 하고 계속 하여튼 인도 그 큰 도시 가면은요 이 향으로 그냥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 참 어리석잖아요. 왜 코끼리를 섬겨요? 쥐를 섬기는 데도 있더라고. 쥐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만든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사람들이 그런 많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도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이걸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식도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되든 뭐 목회자는 신학대학 가서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성도들보다는 좀 아는 게 많겠죠. 근데 교만하면 뭘까요?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여러분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자기 신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의 조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왜 있을까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의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난도질해요. 다 교회를 비판하고. 신학은 교회의 신여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진짜 훌륭한 분들 중에는요 거의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은 신학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거다. 그분은 제대로 신학을 한 거죠. 근데 막 그 신자들을 난도질해요.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도 주고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분이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해석을 바르게 해서 바르게 공부하시구나. 그분들은 전부 다 섬깁니다. 신학생들도 섬기고 딱 모습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정말 저 교수님이 훌륭하시구나. 어떤 분은 뭐 학위 하나 받았다 그거죠. 건축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럼 그걸 우상제물과 지금 연결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괜찮아요. 다 아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고 우상제물, 제사제물을 막 먹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보니까 교회 오니까 아니 저 귀신에게 바친 물건 저 음식을 왜 먹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아직도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바울은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이제 13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가 실족하면요, 나는 영원히 삼겹살 안 먹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기 안 먹겠다. 내가. 절대는 입에도 되지 않겠다. 자, 음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를 들면 절대 안 먹겠다. 뭐 혼자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덕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음식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바울의 이제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 똑똑해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은사를 많이 받은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나는 뭐 하나님을 봤다, 뭐 예수님 만나고 왔다 그러고 너희들은 뭐 그런 거 아느냐 그러고 너희들 방언하냐. 옛날에 한참 그 80년대 교회 부흥될 때 이제 방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방언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구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구 리더 모임 때도 제 간증을 좀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리더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 은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방언을 했어요. 저는 거의 지금 안 해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정직한 기도예요. 또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저는 주기도문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몇 번 합니다.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세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방언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억지로 왜 방언을 하냐고. 저는 방언 무용론도 아니고 방언 추종자도 아니에요. 방언이나 한국말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하면 방언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런데 매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천사의 방언도 필요가 없대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요, 울리는 갱갈이에요. 시끄러워요, 그게. 아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한 건 덕을 끼쳐라, 덕을 끼쳐. 계속 나와요. 또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만 투시 막 뭘 봤다 이런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가지고 있어요. 깨달은 거죠. 말씀을 깨달아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하면 능력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타면 지금 젊은 전도자 해가지고 나오는 아주 그 청년이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나옵니다. 제가 몇 번 그걸 봤어요. 뭐 옳다 그렇다 제가 말하기는 싫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삼천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 몸은 비밀도 알아요. 지식도 알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뭘 위해 주셨어요? 영혼 살리라고 주신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딱 안 듣습니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 이 말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은사주의가 왜 문제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분들 적어도 많이 만났잖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답을 다 주는 것처럼. 또 제 주변에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왜 제가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르죠, 그 세계를. 역사는 누가 하세요? 100%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셀 리더들에게 당신들이 아픈 사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은사주의자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입니다. 우리 그 월명체육관에서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연합하면서 그 은사 어느 장로님 와서 했잖아요. 딱 한 번 보고는 어느 집사님 저보고 오더니 목사님 참석 안 하겠대.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저 사람 또 쇼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도 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에게도. 그럼 결론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답. 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이제 그걸 순수로 따진다면 순수는 아닌데 순수로 따진다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이 뭐예요? 제1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식이 앞세우면 교만하게 되고 남 무시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만하면은 망해요. 겸손히 섬기라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지식의 은사잖아요. 그 섬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설치고 다니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문제를 놓고 당신들 교회를 잘 사랑으로 섬겨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 나눠져 있죠 교회가? 너희들이 덕을 끼쳐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